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묵상 6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묵상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성령이 내 마음을 찌를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는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꼬꾸러져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할 때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강력한 성령과의 만남은 아니지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는 어떤 외부적인 은사보다 내게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음성과 찔림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약속한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성령의 찔림을 받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그 교만하던 사울이 꼬꾸라져 바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놀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리 경험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찔림과 탄식, 그로 인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표징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웅장한 예배 시스템과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감동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주는 찔림과 탄식, 그로 인해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는 매우 드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주는 찔림과 탄식이 없다면 나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찔림과 탄식, 그로 인해 내 자아가 깨어져서 변화되는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뜨거움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뜨거움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첫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탄식을 하기 전에 그들 안에 있었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찔렸다는 말은 헬라어의 카타뉘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찌른다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찌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의역하면 골수에 사무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뼈까지 찌른다, 이런 의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번역하면 뼈를 때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찔렀냐면 다른 곳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유대인들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깊게 찌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할 테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만하던 바울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됩니다. 강팍하던 유대인들이, 교만하던 헬라인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찔림을 받고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체험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 성령을 받고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꿈이나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성령 체험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증거는 성령을 통해 내가 찔림을 받고 자아가 깨어져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회개했던 경험이 없고 눈물 흘린 경험이 없고 내 자아를 깨트린 경험이 없다면, 변화된 경험이 없다면 정말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처럼 눈에 보이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고요히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강력히 찌르는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찔림과 감동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심지어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그 성령이 주시는 찔림과 탄식,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성령이 주는 찔림과 탄식을 경험하고 나의 자아가 깨어져 변화된 경험은 언제입니까? 내가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주는 찔림과 탄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찔림과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찔림과 변화가 나의 찔림과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단단한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한 자아와 교만한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주는 은혜로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이 주는 찔림과 변화의 은혜가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